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매우 특별한 신앙입니다. 종교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터 기자를 쓰고 그리고 감독할 독자를 쓰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유래는 이제 원래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말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그게 한자 표기음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게 그리스도가 기독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부 하나님 교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교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 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 예수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의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고요. 두 번째가 힌두교이고요. 제가 살짝 헷갈리네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힌두교, 이슬람. 제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이제 좀 나빠져가지고.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제 요 순으로 2, 3, 4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계열 쪽으로만 따져도 사실은 그 안에 유대교, 이슬람도 사실은 유래를 같이 하고 천주교, 개신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계통의 이 종교들이 많이 갈래를 뻗어 나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도 원 오브 댐이 아닐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신실하셔서 안 해보셨죠? 저는 솔직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양 수업을 듣는데 서양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정말 신실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내가 믿는 이 신앙이 객관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체계가 원 오브 댐이 아닌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는가? 이 서양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이 가져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왔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긴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종합이 되어지면서 제 신앙이 좀 더 이게 단단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쯤은 갔다 오시는 것도 생각으로 내가 믿는 이 신앙을 객관적 측면에서 이거 내가 진짜인가? 이거 내가 여러 가지들 중에 내가 하나를 내가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한번 따져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 기타 종교들에 비해서 참 특이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 신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다른 종교들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어떤 중요한 이제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네가 죽어야 돼라고 하지 자기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 죽음을 택하신 그 매우 독특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된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로 인해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저는 재미있게 잘 갔다 왔습니다. 또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휴가 동안에 특별히 제 둘째랑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각하게 된 그런 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을 우리는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러쿵저러쿵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핑계할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만일에 죄인들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따라간다면, 혹은 이성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이성을 오용했고 결국은 각자 그릇된 자기의 길을 찾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정상 참작이 가능한 변명이나 핑계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길로 나아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 비유죠. 그래서 이 탕자 비유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값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게 얼마나 불효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받아야 할 그 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미리 값을 받고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는 남아 있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동생과 다를 바 없었던 맏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겠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 남아있는 그 형, 맏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잃은 아들 비유에서 이 잃은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만이 아니라 맏아들 역시 잃은 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두 양태가 있는 것인데,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는 집 밖을 나갔고 하나는 집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둘 다 떠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무엇이 나한테 옳고 그른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내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자아 발견을 스스로 하겠다고 집을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맏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해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몸은 떠나 있었든지 안에 있었든지 두 아들 다 그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앞에 보게 되면
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두 아들이 다 사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각자가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며 떠난 이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각자가 원하고 각자가 옳다고 여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 제 길로 떠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아들을 비유해서요, 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일단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애타게 기다리기는 했지만 일단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따라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사용한 이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용법, 이 개념은 구약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동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전투에서 패하도록 내어주실 때, 그러니까 그 적들을 내어주실 때, 그 손에 맡길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다른 이방 나라에 내어주실 때에도 이런 이 동사의 개념들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구약적으로는 전쟁에서 상대를 나한테 내어주실 때라든가 아니면 나를 상대에게 내어주실 때, 그래서 패하게 하거나 또 승리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에 이제 사용된 개념인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 역시 이 단어를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들의 꾀에 버려두셨다, 혹은 그들 마음의 욕심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버리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크리스토스톰은 이 내버려둠을 조금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거두셨다, 철회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선택한 죄를 계속 지으며 더 깊은 죄에 빠지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영향력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물의 흐름에 끌려가는 배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강물에 어차피 쓸려 내려가는 그 배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는데 그 손을 놓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업자득으로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징벌과 그런 심판의 뒤에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받은 것, 또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또 그들의 임하게 될 심판,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비록 그들의 생각과 행위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지은 죄에 불가피한 그 결과들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 원리에 대하여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무지무지한 자유를 영원히 누린다. 그러나 그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무지무지한 그 자유를 영원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인간은 어차피 죽음의 강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계셨지만 그걸 놓는 순간 그들은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잘못 사용한 이 죄인들이 빚어낸 그 죄악들 중에 가장 최악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것일 뿐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오히려 만들어진 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써야 할 그 자유를 가지고 온갖 우상을 만드는 데 허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아덴으로 들어갔을 때 우상에 대한 인간 욕망의 끝판왕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죄인들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위해 단을 쌓기도 하고 그것을 향해 빌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그 탕자의 비유에 비추어 보면 죄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각자 제 길을 가요. 각자 제 길을 가는 그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을 쫓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를 쫓는 길입니다. 둘째 아들은 쾌락을 쫓아 나아갔던 삶이었고 맏아들은 의무감에 갇혀 나름의 윤리적인 삶을 쫓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감각에 따라 자기만의 즐거움과 유희를 위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은 겉으로 보아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는 쪽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에요. 쾌락을 따르든지 윤리를 따르든지 둘 다 각자의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윤리를 따르는 죄인은 때때로 훌륭한 여러 종교 체계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이 오실 만하니까 제가 이제 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좀 성도님들이 이제 좀 편해졌는지 자꾸 이렇게 애드립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경주를 좀 잘하고 싶어서 경주를 갔다. 예. 엄마가 1절만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학창 시절에 수학 여행 이후에 아마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제대로 간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신라의 그 문화유산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천마총, 뭐 첨성대, 뭐 안압지, 이제 동궁과 월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불국사 다녀왔어요. 불국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경주까지 왔으니까 야, 그 유명한 불국사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저희 둘째가 불국사에 다녀와서 엄청나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 아이에게도 나름 유익이 있었고 저한테도 다시 생각해보는 여러 거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요. 막 그 불상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절을 하잖아요. 저게 우상이네요. 저건 우상이야. 사람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거네요. 저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근데 갑자기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근데 하나님은 왜 우상이 안 돼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걔가 4학년짜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저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나 그게 우상이 되는 거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나 똑같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고귀한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싹 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하나님은 왜 우상이 안 되나요? 나 안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워요, 대답을 하기가. 왜냐하면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막 갖다 들이댈 수도 없고 그 아이의 수준에서 이게 막 이해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대답이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니까. 하지만 이런 우상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저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우상이 안 돼. 잘 대답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안 됩니다. 제가 4학년짜리에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했구나. 이 아이에게 맞게 잘했구나. 그러더니 조금 가다가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불교가 뭔지.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아빠, 하나님은 왜 석가모니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니 안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안 따랐을 건데 그거 왜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왜 그거 태어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따르는 우상을 만들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대답을 약간 얼버무렸어요. 솔직하게 순간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의 수준에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석가모니를 태어나게 하셨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가능성을 만드신 것이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통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죠. 다만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가능성이 더 좋은 쪽으로 갔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더 들어옵니다. 근데 아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사랑하래요? 부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사실은 떠오르는 바는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기심. 저는 이기심에 대한 정의를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탁월하게 해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기심을 어떤 존재 안에 있는 자신을 존중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가 자기를 존중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쁘냐는 거. 우리가 보통 이기심은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악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그 한 사람이 대중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공공의 복지가 특정인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대중보다 그 사람이 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탁월해서 모든 다른 존재는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다른 탁월함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만약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오류가 없으시다면, 그래서 자신이 무한히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완벽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보다 더욱 무한히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은 이기심일지 몰라도 그것은 악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질문이 대충 마무리가 됐는데, 집에 왔는데 피곤한데 질문을 또 쏟아냅니다. 질문의 결이 살짝 바뀌었어요. 자기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가요? 천국 가. 아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요? 천국 가. 그러면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정말 너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계론적이 아니고 율법적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매우 독특함입니다. 인도 계열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힌두교나 불교는 범신론적으로 모든 만물에 그들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매우 내재성을 강조하죠. 이슬람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높이 계신 분이라 그들이 믿는 신은 종교의 초월성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완벽한 균형이 이 기독교 신앙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요. 이 질문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다름이 무엇이고 특별함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안에 진리의 파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에 호소하여 진리의 파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심과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시면서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저렇게 돼요? 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논리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4학년도 대답해요. 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래? 안 할래? 안 하죠. 4학년도 대답하더라고요. 4학년도 대답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종교들 안에 진리의 파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 자체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탁월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모든 의문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신비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